탁월한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도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약속대로 기억되게 하신 마리아의 최고의 헌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가는 곳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집중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제1계명 가장 10계명 가운데 머리가 되는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향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늘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곳에 가 있을 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인데 토론토에 손님들이 오시면 꼭 한 번은 모시고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토론토에서부터 한 2시간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200km 거리로는 한 200km 떨어져 있는데 꼭 오시면 한 번은 모시고 가야 돼요. 또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이아가라를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나이아가라 포를 가는 방법은요, 보통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시외 버스잖아요. 고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고버스를 타면 왕복으로 30불 정도 들어갑니다. 한 32불 정도. 지금은 얼마쯤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버스 타고 나이아가라 폴을 갔다 오면 한 32불 정도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번은 주일날 와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무슨 자랑이냐면 공짜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친구들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역이 있는데 핀치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료 버스가 매일 운행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카지노 호텔 버스가 계속 운행을 매일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데려가서 또 저녁 때쯤 되면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청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무료로 갔다 왔다고 해서 좋아하지만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심이 생겼는데요. 웬걸요? 흑자 운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지노 호텔에서 그 버스를 운영해도요, 그 버스를 타고 간 사람들이 카지노 앞에 내려주면 우리 청년들이야 나이아가라 폴 구경하고 다시 그 버스 타고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에 들어가서 버스비 이상의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 카지노 호텔은 오히려 남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카지노에 가면은요,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카지노 호텔에서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략적으로 카지노에는 3가지가 없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없냐면 창문이 없대요. 이 창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을 보여주는 통로인데, 오늘도 일부 예배 입례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시는 이능호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로비에는 엄청 큰 창문, 다 창문이잖아요. 바깥을 보면서 아유 그렇게 추웠는데도 저 나무 푸르른 것 좀 보라고 벌써 이제 봄이 됐다 그러고 장로님하고 그 얘기하다가 일부 예배 입례를 했어요. 그렇죠. 창문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도 유입하고 마시게 됩니다. 창문을 통해서 세월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카지노에는 창문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아주 번쩍번쩍하는 조명들만 갖다 놓고 사람들의 정신을 바깥에 다른 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서 온통 도박에만 집중하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의 돈들을 긁어 묻는다는 거죠. 또 하나 없는 게 있는데 시계가 없답니다. 시계가 없어서 물론 요즘에 핸드폰이나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시계가 없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살아가면서요
시간의 흐름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정신을 가다듬고 살아가는데 도박장애는 시계가 없어서 시계의 흐름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들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라고, 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인생을 사는 멋들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데, 카지노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카지노에는 뭐가 없냐 하면 거울이 없답니다. 거울이.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건데,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그 흐트러진 모습을 매만지고 고칠 수 있잖아요. 저도 예배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제 방에서 꼭 마지막에 제가 거울을 한번 보고 내려옵니다. 흐트러진 모습은 없는가 점검하고 내려와요. 근데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신 차리고 자기의 누추한 모습을 좀 보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해야 되는데 온통 도박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없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확인하러 카지노 가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없나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일에 집중하면 정말 좋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온통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잘못된 것에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박도 헌신도 쏟아붓는 거지만 도박과 헌신은 전혀 다릅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을 이렇게 사전에서는 정의합니다. 사전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당신 자신을 한 가지 목표에 완전히 쏟는 것,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함,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온갖 마음을 다 쏟아서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을 인정하시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오늘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전심을 아름다운 헌신으로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헌신의 말씀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어느 사건들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은 두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헌신은 우리가 볼 때에는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6장에, 마가복음에는 오늘 읽은 말씀 14장에, 누가복음은 7장에, 요한복음은 1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복음에는 오늘 읽은 말씀과 거의 똑같은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만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이고,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리아라고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낫겠다라고 책망했던 사람은 가롯 유다라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차이가 있을 뿐, 네 복음서에는 모조리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기름 부은 여자의 심정도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 향유 옥합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렇게 큰 가치의 향수일까?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보통 그 당시에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 남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물론 오늘날 식으로 계산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날 남자들의 임금, 하루의 임금들 한 10만 원만 잡는다고 해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예, 제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우리 분당은 웬만한 돈 가지고 별로 안 놀래요. 향수 한 병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 한 나르, 순전한 한 나르라고 그러는데 이 나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의 용량으로 볼 때 나르드, 한 나르드는요 350g 정도, 그러니까 1리터도 안 되고요 350ml.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우유, 보통 1인 우유 한 팩 정도 되는 그 양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무려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전한 향유, 그러니까 진정하게 순수하게 다른 것과 섞여지지 아니하는 이 향유라고 하는 얘기인데 정말 이게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팔레스틴에서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엔 향수가 나지 아니하고 주로 인도나 아니면 히말리아 산맥에서 자라는 라르도 스타카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이름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산삼 같은 거, 히말리아 산맥에서 나는 아주 이름도 어려운 자타만시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뿌리에서 짜내는 향유인데 이거 350g 만들어내려면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 옥합 향유를 가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지만 이 귀한 것을 주님의 머리에 붓고요 주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향유가 발끝에 왔을 때에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팔레스틴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300데나리온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가치 있는 향유 옥합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싼 향유를 부었구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녀들을 사랑하면 부모가 능력이 없다면 모르지만 능력이 있는 부모는 다 주기를 원합니다.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이게 사랑의 가치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삽니다. 봉사한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요 요즘에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우리 교회에서 평상시에 1년에 2번씩 하는 시골의 어려운 농어촌 비전교회들을 섬기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매년마다 한 30여 분의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옵니다. 근데 저녁에 뵈니까 그분들의 얼굴 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해요. 같은 봉사인 것 같은데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봉사들도 있습니다. 선거철 같은 때, 요즘과 같은 때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내는 봉사와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행하는 봉사는 본인이 하면서도 다르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주님도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두 가지 가치가 짧은 본문 가운데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아니하였던 여인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 헌신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이성, 합리적인 것을 가장한 자기의 욕심적인 판단으로 마치 남들을 위하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가치, 자기의 욕심의 가치로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
옥합을 쓰지 않았다고 호통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였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사용했다면,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썼다면 그게 자기의 기쁨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선생님을 깎아내리는 언행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썼다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사람들 앞에서 두 가지의 가치를 볼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의의를 가장한 욕심을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날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의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는 세상적인 가치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은 30전의 스승을 팔아먹었던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은 이미 미리 다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서 박수 쳐주면서 잘한다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정도 한다고 그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쉽게 남의 하는 헌신을 깎아내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정말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사는 동네에만 오면 예수님 곁에 가까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 발 무릎 앞에 앉아서 언니 마르다가 눈총을 줄지언정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등으로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자기의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닦아드렸습니다. 그 잔치하고 있는 베다니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그 순전한 향유로 인하여 가득가득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름을 부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왕으로 즉위할 때 머리에 기름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부었고, 또 가정에서는 귀한 손님이 방문할 때 그 발을 씻겨드리고 향유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부어드렸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기름을 부어드림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4절에 허비했.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하는 단어를 노가 충만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대조적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는 관점이 다르죠? 가룟 유다의 눈에는 허비로 보이는데 주님의 말씀은 내 장례를 기억하며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한다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남의 헌신을 방해하거나 얕잡아 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수 쳐주지 못하고 발목을 잡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허비한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그 노가 섞인 비난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르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일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구분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구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에게도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하던 이 여인이요, 주님을 기념하고 싶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셨으니 정말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마리아이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깊었던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었던 여인이에요. 가장 힘들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주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한 사랑의 가치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감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 곁에서 새 힘 주시고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에도 보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주간도 정말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았지만 감사함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최고의 헌신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헌신하는, 하나님이 오래 기억하실 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이런 꿈을 꿨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장로님에게 나타나가지고요, 종이 한 장과 펜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무개 장로야, 내가 오늘까지 정말 장로로서 이렇게 세워지고 쓰임받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내가 주는 이 종이와 펜을 가지고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종이와 펜을 주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적었대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 큰아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회사 사장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정말 청빈하고 성실하다고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었고, 셋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넷째 아들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만큼 살면 제가 자녀들 잘 기르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그래, 그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니? 그거 말고 나를 위해서 한 일을 한번 써봐라 그러시더래요. 다시 종이에다 적었대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성가대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는 장로 아니어도 새신자들도 다 하는 일 아니니 그거 말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적어봐라 그러시더래요. 다시 펜을 들고 종이에다 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쓸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장로로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나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아이고 내 아들아 섭섭하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늘 함께하고 복을 더하여 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올 영원한 처소도 준비해놨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 정말 섭섭하구나. 그러는 가운데 잠이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지금도 저 태국에 교수셨는데, 태국에 가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선교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교회에 계신 한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벌써 우리나라를 떠나가신 지 한 2년이 넘었어요. 그 권사님은 한국에 계실 때에는 체육 교사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여생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 지금은 저 중미에 가셔서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요, 거기에서 정말 프로젝트가 확실하면 이 코이카라고 하는 국제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요, 파라과이에 스포츠 센터를 만들었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사진으로 몇 장 좀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 뭐 스포츠 짐처럼 좋은 거 아닙니다. 여기는 중남미입니다. 여기에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젊은이들 마음껏 운동하고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선교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이제 거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참 귀한 우리 권사님도 계세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세상의 가치만 가지고 산다면 과연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행하신 기적들,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오늘 마지막 구절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야기가 되어질 것이고 기억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오늘날 가치로 말할 수 없겠지만 3천만 원, 뭐 돈 가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적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나를, 비천한 나를 위해서 살게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보면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헌신은 과연 값어치로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주님의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가?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온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헨리 빌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명언을 하나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하여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만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탁월한 헌신,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그 나라를 향한, 주님의 영광을 향한 헌신의 결단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